레위기 7장.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할렐루야. 사랑을 몰래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5대 제사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그리고 화목제입니다. 이 제사의 특징을 잠시 살펴보면, 번제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소제는 손으로 수고한 곡식과 이러한 식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죄의 용서를 위한 제사고요,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에 관하여 범한 죄 때문에 불경건해진 사람이 다시 성결해지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화목제는 감사와 서원과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오늘 특별히 레위기 7장은 그 5대 제사 가운데에 4번째 속건제와 그리고 5번째 화목제 규례를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속건제에 대한 규례입니다. 속건제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성물과 또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침해했을 때 그것에 대하여 배상의 성격을 띠고 있는 제사입니다. 남의 물건에 대한 범과는 그것을 되돌려 줄 뿐만 아니라 5분의 1의 벌가금을 더하여 갚아야 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라고 말합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속건제의 제물을 번제의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아서 피와 기름과 콩팥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것은 제사장들이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고 명령하십니다. 특히 이 피를 단 사면에 뿌린다라는 것은 생명을 대속하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 사면에 뿌렸다라는 것은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결국 짐승의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망에서 다시 건져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멸망당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뿌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피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흘리신 대속의 보혈입니다. 이 대속의 보혈로 인하여 속량 구속함을 받은 우리 모두는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또 피 뿌리는 희생의 헌신과 또한 충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속건제에 있어서 우리가 또 깊이 알아야 될 하나의 내용은 속건제의 강조는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입으로만 회개에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됨을 속건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덕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달은 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신천적으로 옮길 때에 이것이 바로 속건제의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1절부터 18절까지 나타나는 규례가 다섯 번째 이 화목제의 규례입니다. 자, 그런데 11절에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과 친교를 나타내는 제사입니다. 여기서 화목제를 히브리어로 살롬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익히 알듯이 평화라는 뜻과 더불어 여기에는 기쁨과 행복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행복을 누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기쁨이 중요하고요. 인간관계에서는 행복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를 감사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하여 감사하여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름 섞은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병, 그리고 기름 바른 과자를 감사 희생과 함께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죠. 특별히 무교병은 누룩 없는 떡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거제와 더불어 몇 가지 제사의 성격을 보면 화제는 불에 태워 온전히 드리는 것이고요.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것이고요. 전제는 부어서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 화목제를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라는 이 거제는 제물을 상하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드리는 제사 방식입니다. 화제와 요제, 전제, 거제 등 제사의 방식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 제사의 공통적인 의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죠. 범사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 또 우리의 계획대로 잘 될 때나 또 그렇지 아니할 때 범사에 언제든지 모든 일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화목제, 감사의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감사의 조건들을 충분하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화목 제물이 되기를 바라고요. 감사로 우리의 모든 중심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더욱더 감사의 조건들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내려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이 하루를 출발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생을 책임져 주시고 또 소망 주시고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속의 행함과 또 감사의 제사를 통하여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또 제사의 속건제 또 화목제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행함이 있는 그러한 감사 또 우리의 삶 속에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속건 제사를 드리는 화목 제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 하루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또 필요를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